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히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보다 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고집대로 행하였으며 내가 원하는 것만 행하며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는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눈의 티끌을 먼저 자신의 눈의 들보를 빼어낸 후에야 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눈에 있는 들보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저 남의 눈에 있는 티끌, 그것을 바라보며 내가 잘못하였다고 비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지는 못하고 그저 나 자신만 사랑하고 살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또 우리에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보다 그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음을 주님 앞에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참회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세워 주시고 우리 안에 죄된 것들, 우리 안에 허물들 주여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영원히가 온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서서 우리의 모습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회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 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말씀은 교독문 83번입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함께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우리의 또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가지고 나오는 이들도 있을 것이며 또 감사와 기쁨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온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든지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더욱더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함과 또 회복이 필요한 그 마음 가운데 강한 힘을 허락하시어서 하나님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다시금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며 성령님의 한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이렇게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숨어있는 그 깊은 뜻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경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도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고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장입니다. 6장 말씀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아마 오늘 말씀 보고 다음 주 보면 에베소서가 끝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또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이런 모습들을 더욱더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가 함께 교회를 또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제적으로 이제 행해야 될 것, 실제적으로 행해야 될 그 실천적인 일들을 가르치면서 지난주 말씀에서는 가정 안에서 해야 될 이제 그런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남편과 아내를 권면을 하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희생이 동반되는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것과 이건 같은 것이다. 그래서 피차 복종하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다른 사람, 상대방의 다음 순위에 둔다. 이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에는 희생적인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실천적인 면을 권면한 바울이 이제는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을 함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은 주의 깊게 듣고 따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의 깊게 듣고 따르다. 이것은 상대방의 권위를 우선으로 하는 것을 그러니까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그 말에 순종을 하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의 권위를 먼저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한 말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 바울의 권면에 특별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특별한 내용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되 어디서 해라? 주 안에서 하라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여기서 주 안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순종을 과연 어디까지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녀의 순종은 단순히 윤리적인 의무나 맹목적으로 그냥 막 복종하라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에게 순종을 하되 주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 안에서 하고 그 신앙의 연장선상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나보다 나의 부모님이 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보다 더 상위에 있는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 누구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 주님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둘이 부딪힌다면 어느 것을 따라야 될까요? 그렇죠. 성경에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성전 안에요, 이방 신상을 막 갖다 세워놓고 막 거기서 막 분향을 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 중에 이 이방 신 중에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몰렉. 이 신은 인신제사를 기본으로 합니다. 인신제사.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야. 이걸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인신제사를 드릴 때요, 사람을 불에 살아있는 채로 그냥 태우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게 또 조금 크면은 그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기. 여러분, 내가 낳은 아기를 이게 불에 태워 드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 짓을. 예레미야 32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요, 이 아들과 딸들을 그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불에 태워 제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걸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여러분, 내가 자식은 이제 갓 낳은 자식이 있어. 첫째 아들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렇죠? 근데 나의 부모가 나에게 이 아이를 몰렉에게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만약에 말을 한다면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것을 금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그 얘기예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맞죠.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부모가 나에게 명령하는 것이, 말씀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뜻에 반하는 경우라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경우 있죠. 부모가 자녀들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배드려라,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한다면 이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에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은요, 이렇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옳은 일이죠. 예. 근데 지금 바울이 하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들어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의롭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좀 어떨까요? 이게 의롭다라고 얘기까지 할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울이요,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의롭다라고 하는 그 단어로 썼어요. 그 단어로 썼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렇지 옳은 일이긴 하지. 그런데 이게 의로운 일까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요 의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의 관계 속에서 항상 의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항상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은 곧 무엇과 같은 것이냐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향하여서 너는 의롭다라고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울이 이것을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랑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명령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한 것은 그것이 곧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는 결과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약속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약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처음으로 기록된 곳이 어딜까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가 이미 읽었어요. 십계명에서. 그 10계명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의 이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 5계명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그리하면 이러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이때 당신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한참 전이에요. 한참 전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요즘도 장수가 복이죠. 그렇죠. 요즘도 장수가 복입니다만, 이때의 장수는 정말 복 중에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 너희가 들어갈 것이고, 그 땅에서 너희가 엄청나게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요, 자녀들에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라고 하는 이것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요, 자녀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도록 권면하였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당시에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이 말씀이 주어질 당시에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한이요, 사실상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재산이나 소유물처럼 다루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 어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00년이 아직 채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아이들의 무슨 뭐 인권 이런 거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자신들의 삶을 행복하게 누릴 권리 이런 거 그런 거 없었어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 전후에 굉장히 어려운 때에 학교도 못 가고 어릴 때부터 일했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뭐 그 전에는 더할 나위도 없고 그랬습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린아이들, 10세 미만 아이들이 공장 가서 일하고 이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처럼 뭐 의무교육을 받으러 학교를 가고 이게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자녀들이요,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됩니다. 자녀들을 향한 육체적인, 정신적인 무자비한 언어, 행위들 이런 것들로 해를 입힐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바울이 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획기적인 얘기인 겁니다. 놀라운 얘기인 거예요. 오히려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면 주의 교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당시에 읽었던 구약의 율법서, 선지서, 시가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즉 주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우선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이제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으면요,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 모습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뭘 알 수 있느냐면요,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지만 죄를 범해서 타락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하고 깊은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으면 누구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느냐면요,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내 눈에 들보를 빼고 이웃의 형제 눈에 티끌을 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요, 나 자신을 안 들여다보고 에이 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고 말이지, 저렇게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은요, 먼저 내가 보여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나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부모가 먼저 주의 교훈으로 자녀들 앞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는 않으면서 너는 이렇게 해라, 따라해봐, 바단풍,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천자문 외면서 바단풍 이랬더니 아이가 따라합니다. 바단풍. 바단풍 아니고 바단풍이라고. 바단풍. 아니, 바단풍이 아니고 바단풍이라니까. 여러분, 뭐예요? 바람풍이에요? 바단풍이에요? 아이는 뭘 듣습니까? 바단풍을 들어요. 저희 지금 미국에 있는 제 친구 목사, 엄마가 목사인데 이 엄마는 전라도 출신이고 아빠는 여기 경상도 출신이에요. 그 이제 이 아빠가 아이에게 맨날 책을 읽어줍니다. 하루는 넉대가 나타났어요, 막 이래가면서 책을 읽어줬어요. 넉대야 막 이래가면서 이 아이가 그걸 계속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 엄마가 책을 읽어준 거예요. 하루는 늑대가 나타났어요. 이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 늑대 아니야, 넉대야,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교훈을 우리가 바로 알고 내가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아이에게 가르치면 아이는요, 그걸 보고 따릅니다. 보고 따라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행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주님과 마치 상관없는 것처럼 행한다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될까요? 우리 부모가 그러니 나도 그래도 되는 줄 압니다. 밀라노에 있을 때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교회 오면 별 얘기 다 해요. 일주일 동안에 집에서 있었던 얘기 다 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 엄마 아빠랑 같이 성경 읽었어요? 이러고 묻잖아요. 아니요, 이래가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아빠는요, 맨날 술 마시고 들어오고요, 이런다니까요. 무슨 요일 날 술 마시고 들어왔는지 얘기해요. 밥 먹고 담배 피고요,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가끔 한 번씩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교회 와서 이런 얘기해요. 얘기하면 이제 뜨끔뜨끔 하신 거죠.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먼저 부모된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나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자녀들을 또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모와 자녀에 대한 권면 후에 바울이 이어서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먼저 바울이 종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종들에게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 있잖아요. 종.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원래 그 지금 헬라어로 쓰여 있는 그 말씀 둘로스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엄밀히 말하면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를 말해요. 주인에게 생사 여탈권이 있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라고는 전혀 있을 수 없는 그 종을 둘로스라고 해요.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주인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요, 어떤 표현이 맞느냐면 사실은 복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 에베소서 여기 말씀 보면서 복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는 자발적 복종을 얘기했습니다만, 요 종들에게는 어떤 자발적 복종이라기보다는 강압적으로 내리누르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것,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 말이 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울은요, 복종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어떤 표현을 쓰고 있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종들에게 복종이 아닌 자신 스스로 낮아져서 의지적으로 낮아져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을 마치 주인이 소유한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너는 인격 따위는 없는 종이야, 이게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야, 인격체야 라고 하는 걸, 요거를 전제로 하고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들을 지금 바울은요,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대하는 종을 대하는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상전에게 마지못해 행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하듯 자발적으로 해라. 그리스도께 하듯 자발적으로 해라.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 보면 얼마든지 겉으로는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막 잘하는 척, 열심히 하는 척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속으로는 아니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까지 다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상전에게 행하는 것을 단순히 그냥 사람인 상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누구를 대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께 하듯 진정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의 대가는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상전들에게도 또 이야기합니다. 종들에게 위협을 그치라, 이렇게 얘기해요. 9절 말씀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얘기해요.
상전들에게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종들이 자신들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상전들도 그 종들을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종들에게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이라고 하는 그 신분의 차이만 있다는 거예요. 신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가치 있는 인격적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위협을 그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위협, 온갖 종류의 협박을 말합니다. 언어적 위협, 신체적 협박, 위협, 또 종들의 생명이나 인격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태도, 이런 거 갖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요즘 가끔이 아니죠. 벌써 오래전부터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인데,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노동자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색이 다르다고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보다 좀 이렇게 조금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은요, 너무 함부로 하잖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막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유럽에 처음 나갔을 때, 이태리 처음 나갔을 때요,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서 항상 물어보는 게 뭐였냐면 중국? 일본? 이러고 물어봐요. 한국은 그때 없었어요. 물어보는 것 중에.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한국이 어디 있어?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러고 대답했어요. 한국에도 이태리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네, 그러고 대답했어요. 갔더니 처음에 이제 한국에서 동양에서 온 사람들을 되게 무시하더만요. 많이 무시했어요. 이태리는 덜한 편이라고 해요. 근데도 그랬어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이태리에서 나오기 직전부터 한국에 대한 위상이 엄청 올라가서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한 가지 이런 건 있어요. 이 외국에서 온 노동자, 이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태리라고 하는 나라가 천주교를 바탕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요, 그 외국에서 오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뉴스에 나오는 게 좀 너무 심한 건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들입니다. 모두가 다 동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전들도 그렇고 종들에게 위협을 그치고 오히려 사랑으로 존중하고 그렇게 섬기는 모습으로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상의 내용들을 통해서 자녀나 부모나 종이나 상전이나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죽게 하듯 사랑하며 존경하며 존중하며 스스로 낮아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를 믿는 모든 이들의 삶이 실제적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데요, 하나님 안 계시는 곳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소부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안 계신 곳이 없다. 무소부재. 어느 곳에든 계세요. 그러면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안 계실까요? 아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이런 말 들어봤죠? 코람 데오.
이게 하나님 면전에서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살아가든 우리는 하나님 면전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함부로 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살아가며 누구를 대하든 주께 대하듯 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셔서 내가 청지기처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인격체로 잘 길러내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사회적 지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정말 죽게 하듯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서서 섬기는 자세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옆에 계시는 형제 자매들, 우리 아까 찬양할 때 몇 분 안 계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죠. 옆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 한번 보시고, 자, 그 안에 옆에 계신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예,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가 형제의 모습 속에 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하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자녀는 부모를, 또 부모는 자녀를,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는 부모를, 또 부모는 자녀를, 또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또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의 인격체로 세워진 우리 정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아버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그 안에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서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감사로 섬기고, 아버지 정말 서로를 아버지는 정말
기쁨으로 섬기는, 낮아짐으로 섬기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부산 복구백교로 또 아버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자녀는 부모께 순종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고, 또 우리 종과 상전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순종해야 하는 모습들을 이 말씀을 통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그런 모습이 되어지길 주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스스로 낮아져 정말 피차 복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낮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자녀된 자는 정말 주님 부모께 또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된 자는 자녀들을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또 사회적으로 또 형제 자매들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또 관계 속에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참된 사랑, 참된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우리 부산고백교회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삶이 세상 가운데 흘러나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 부산고백교회를 보며 정말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면전에 살아감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지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힘겨워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 손길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뜻에 따라 교회의 사역과 복음 전파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필요한 곳에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변함없이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께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르신 후에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에 가정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부산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하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귀하신 사랑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감사드리며 주여 하나님 너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거하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늘 주님 앞에 살아가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또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죽게 하듯 섬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작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그들의 삶 가운데